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26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9시 30분에 맥다니엘 팍에서는 비타민 선교회로 오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걷는 시간들 갖는데요.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발견할 때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희망에 의해서 법관이 되기 위한 법학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 비를 피하던 중에 번개가 치게 되었던 거죠. 자기는 살아나고 바로 옆에 있던 친구는 벼락을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주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루터는 그 경험으로 인해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학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그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루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큰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죄가 떠오를 때마다 고해 성사를 날마다 진행하니까 루터의 지도 신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를 좀 모아다 가져와라. 한꺼번에 모아서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죠. 이후 영민한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고뇌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방황하다가 그 당시에 수도사들이 그러듯이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순례는 마지막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항상 마지막으로 찾게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떼와서 거기에 이식해 놓은 그 계단이 건축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순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맨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순례의 최종적인 목표였다고 하죠. 루터도 그 모든 고뇌를 품고 이 순례를 끝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해서 맨 무릎으로 무릎에 피를 흘리며 그 베드로 성당의 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 올라도 어떤 해답을 얻지 못하던 그 고민하는 루터의 귀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은 루터는요, 이후에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사자후를 바라며 교회의 개혁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는 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해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는 분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의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담아야 될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고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미국 땅의 교회, 그리고 미국 땅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 한국교회도 정말 귀담아야 될 충고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아주 귀중한 본문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한 율법의 책이 발견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므낫세 왕 그리고 아몬 왕의 시기를 거치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진리에 대한 관심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큰 감동과 도전이 오며 그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신명기서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발견하며 그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단행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상의 제단들을 이후에 다 불태워 헐어버렸습니다. 우상을 경배하던 모든 이방 예배를, 제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쫓아내었습니다. 이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잘 표현하는 말이 우리가 내일 읽을 열왕기하 23장의 24절입니다.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드라빔을 없앴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은요, 일종의 가정마다 보관하고 있던 신상이었습니다.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렸지만 가정마다 가정의 우상이 다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시야의 종교개혁은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몰래 섬기고 있던 드라빔, 가정의 우상까지 모두 다 근절시켰다는 말이죠. 이것은 요시야가 얼마나 그 종교개혁을 사회의 속속들이 그리고 철저하게 진행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신앙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루터도, 종교개혁가 루터도 오직 말씀만이 성령의 통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힘도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닙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참된 개혁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와 사회에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는 가정은 아직도 드라밈을 그 가정에 모시고 품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드라빔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상, 드라빔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망의 드라빔을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란 말씀을 발견한 요시아는 그 어떤 반대와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 개혁을 진행해 간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의 구원을 완성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했습니다. 구원받았다 자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지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성화의 길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한두 번의 결단이나 하루 이틀의 시간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가야 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 몇 마디 깨달았다고,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몇 번 받았다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지혜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임재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개혁이 내 영혼의 우물에서 말씀의 생수를 끌어올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믿음의 성실한 노력의 날마다 더해지며 완성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오늘 내 삶의 개혁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신앙의 개혁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에 도전에 순종하기. 내 삶의 개혁은 말씀을 발견할 때, 말씀의 도전이 주어지고 여기에 내가 반응하며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한 말씀, 열왕기하의 본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즉시로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